4. 이상적 생활. 노자의 생활의 이상은 무의의 교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는 무행동의 덕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무의 덕도 가르쳤다. 그는 그 가치가 텅 비어 있는 데서부터 오는 수레의 구멍, 토기의 우묵함, 집의 내부와 같은 것들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물이 있음으로써 이를 보고 사물이 없음으로써 소용이 되고 있다. 노자는 골짜기의 정신을 그 텅 비어 있는 것이 도교적인 공허의 상징이라 해서 높이 치켜 올리고 그것을 신비스런 여성이라 불렀다. 즉 여성은 부드럽고 약하고 겸손하고 낮음으로써 이 세계를 정복하기 때문에 생명의 가장 주요한 원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유연하고 부드러우나 죽으면 굳고 차가워진다. 이와 비슷하게 모든 것, 예를 들어 풀이나 나무 같은 것은 살았을 때는 유연하고 부드럽지만 죽으면 메마르고 부서지기 쉽다. 그러므로 굳고 차가운 것은 죽음의 길이요 유연하고 부드러운 것은 삶의 길이다. 딱딱한 나무가 깨어지는 것처럼 굳은 무기는 부서질 것이요 강대한 자는 그들의 자리에서 거꾸러질 것이요 부드럽고 유순한 자는 일어날 것이다. 노자는 물의 행실 속에서 자연적인 생활의 길의 모형을 보고 있다. 이 세상에 물보다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은 없다. 그러나 가장 굳고 딱딱한 것조차도 그것을 정복할 수는 없다. 그에게는 물이란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종하며 유동적이어서 여성적인 성질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산으로부터 흘러내려 큰 강을 이루고 바위와 장의 물들을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뚫고 흘러 그것은 남성적인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물은 남성의 힘을 가졌지만 그가 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이 가진 온순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다. 노자는 결론지어 말하기를 온순은 도의 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은 자연히 피하는 바를 행함으로써 도에 반대되는 길을 걷는다. 자신이 자연에 있어서 광대한 사물의 제원형의 하나로서 사람은 자연의 불변의 법칙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모든 악과 고통에 당면함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부드럽고 조화 있게 기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노자에 의하면 사람은 원래 행복한 것인데 운명을 지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생적 자연의 흐름을 막아 고난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행복의 최선의 길은 자연에 충실하고 원시적인 단순한 상태에 되돌아가는 것이다. 노자는 고인들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의 이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고인들은 도에 스스로 맞도록 하고 미묘하고 투철한 지혜를 가졌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고 녹아가는 얼음처럼 겸손했다.
그들의 몸가짐은 도끼 날이 들어가지 않은 나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것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확 트인 골짜기처럼 넓고 깊은 것이었다. 그들의 의견은 시달림 받아온 물처럼 공평하고 관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자연주의 이상과 모든 인간의 관습과 제도에 대한 반항으로 노자는 불가피하게 인도적인 마음씨와 의라는 유교적인 덕을 경시하게 되었다. 사실 그는 도와 덕으로부터의 타락은 이러한 덕 때문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도를 잃으면 덕이 있고 덕을 잃으면 인간성이 있다. 인간성을 잃으면 의가 있고 의를 잃으면 예절이 있다. 예절의 여러 규칙은 충성이 없고 신의가 없고 유교가 퍼짐으로써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자는 지식은 소용없고 행동은 불필요하고 욕망은 해로우며 부귀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골라서 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된 결과이지 자연적인 길이 아니다. 사람이 자연에 충실하면 자연은 그를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지식과 욕망이 우세하면 그들은 사람을 타락으로 이끈다. 오색은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은 귀를 멀게 하며 오미는 미각을 해친다. 쾌락의 추구는 마음을 광란케 하고 보물에 대한 사랑은 행실을 타락케 한다. 그러므로 현인은 우중의 과오를 피하기 위해서 욕망에서 면하고 귀한 것을 탐하지 않고 학식을 얻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자연의 길을 밟도록 내버려 둔다. 노자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수동적인 자연 과정이었다.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도 딴 모든 생물, 무생물과 똑같은 자연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그들 자신을 도에 맞춤으로써 완전한 조화와 질서를 얻는 것처럼 사람도 도에 완전히 일치하는 경지에 도달함으로써만 지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위대한 도의 영원한 제원리보다는 오히려 거의 무의미하고 죽어 없어질 재능에 맞추어 길을 택하고 사회적 습관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가 가진 온갖 힘을 사용해왔다. 그러므로 그가 형성한 인공적인 문명 속에서 인간의 모든 악과 고통이 우러나왔다. 그래서 도를 따르는 노자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월하게 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참으로 그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인생의 자연적인 길을 위한 한 표준으로 보았다. 그는 제한된 지식밖에 없으며 거의 복망을 갖지 않고 대외적 접촉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도에 가깝다고 느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